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예,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 또 안식일입니까? 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남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딱 보니까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다 딱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안식일에 사람 고치시면 이거 뻔히 갈등 될 걸 아실 텐데, 다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나.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면서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분. 그런데 이건 무슨 트러블 메이커예요. 갈등을 만드는 사람. 지난번에 앞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괜히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었어요. 굳이 그걸 안식일에 하셨어야 하나. 38년 된 병자가 안쓰러우셨으면 하루 일찍 가시든지, 더욱이 그렇게 한번 갈등이 있으면 이제 좀 피해 가실 만도 한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또 안식일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살리기 위해서죠. 38년 된 병자도 살리기 위해서고, 앞을 보지 못해서 답답하던 그 사람들이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서 답답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들만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에 갇혀있는 바리새인들도 살리기 위해서죠. 몸이 병든 이들에게만 구원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병든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러니 갈등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가끔씩 영화 중에 자동차가 막 달리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분노의 질주,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분노의 질주, 그런 이제 자동차, 저는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액션을 좋아해요.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과 적이 서로 마주 쫙 달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서로 이제 누가 핸들을 꺾나, 핸들 꺾지 않으면 충돌하는 그런 상황. 사실 긴장되진 않아요. 주인공이 이길 거니까. 쫙 가는데 그때 대부분 주인공은 끝까지 달려요. 상대방이 핸들을 꺾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핸들을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어이 안식일에 또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 충돌해서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불편할까요? 하나님이 핸들을 돌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새벽기도 말씀도 수요예배 말씀도 이상하게 비슷한 맥락으로 가요. 본문은 다른데 주시는 말씀은 비슷해요. 그럴 때는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같은 말씀을 막 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주로 그럴 때는 제가 정말 인정하기 싫은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새벽기도 말씀, 수요예배 말씀, 금요기도의 말씀, 주일 말씀 다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아직도 회개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인정하기 싫은 말씀 반복하시니까 그냥 대충 눈 감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다가오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보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글을 올려요. 어떨 때는 자기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을 이제 그냥 쭉 자기 주장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왜 갑자기 추워졌는가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한참 쓰는 거예요. 환경오염이다 뭐다 자기 생각을 막 써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반박시 네 말 다 맞음. 반박시 네 말 다 맞음.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을 쓴 거니까 다른 의견 말하고 싶으면 혼자 말해라. 반박하면 네 말이 다 맞다.
뭐 나한테 말하지 마라. 굳이 내가 너에게 설득할 이유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틀린 생각을 하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굳이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 반박시 네 말 다 맞음, 내가 틀렸어 깔게, 내가 틀렸음.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어떤 남자가 지혜롭다고 소문난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자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어요.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은 현자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질문한 남자가 이렇게 대꾸해요. 정말 그거면 된다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하는 말,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알겠죠? 행복의 비결,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인데 뭘 그리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한들 내 제자도 아닌데 뭘 그걸 수정하려고 하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굳이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잊은 채 자기들 종교 활동에만 빠져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안식은 없고 신앙과 믿음이 짐이 되어버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최근에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문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사실 단순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사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교회를 향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문 밖에 두드리시니까 영접해야지. 근데 요즘은 이 의미가 저한테 정말 새롭게 와닿아요. 예수님은 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세요. 전 등 돌리고 있고 문걸어 잠그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똑 노크를 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잘 듣지도 못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초인종을 누르세요. 띵동 띵동 띵동. 그쪽 소리가 들리죠. 그럼 저는 이제 귀를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이제 막 쿵쿵 엄청 세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문 잠그고. 왜냐하면 외면은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순종하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박명수의 하나님은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십니다. 망치로 문을 부수고라도 오셔서 기어이 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어디로 도망가도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시편 139편,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다. 스올 지옥 거기 있어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 동쪽이라는 거고요, 바다 끝은 서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찾아와서 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붙들어 주신다, 힘 주신다, 새롭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숨고 싶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못 보시겠지. 그러나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여기 있든지 내가 저기 있든지 내가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23층에 들어있어도 하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 다 걷어내고 찾아오십니다. 시편 139편 그대로 간다면 스올 죄의 자리겠죠. 지옥 죄의 자리.
내가 죄를 짓고 거기 있어도 찾아오세요. 예수님 보세요.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기까지 찾아가시잖아요. 하늘, 교만의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가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 기가 막히게 찾아오십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있으려고 해도 한 발 계속 다가와요. 왜 그런 느낌 있죠? 난 한 발 뒤로 물러섰더니 하나님 두 발 다가오시고, 거리가 안 벌어져요. 하나님과 계속 찾아오시니까. 오늘 함께한 찬양이 그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그런 내용.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지만 또한 결코 포기도 없으십니다. 내가 부른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또 부르시는 거예요. 두드려서 못 들으면 쾅쾅 소리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망치 드시기 전에.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외면하려고 반복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더욱이 이 당시에는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 되면 저거 죄 때문인데, 저 사람 죄 때문이든지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잖아요. 도대체 이건 무슨 현상인지,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은 죄인이었든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상황을 쭉 말을 해주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냐? 사실 이 사람이 맹인이었고 그래서 거린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차근차근 알아듣게 이야기해봐라. 시력이 안 좋아졌는데 좋아졌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어요. 지금 보잖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봤다니까요. 못 봤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 와가지고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씻고 나니까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언제 그랬다고?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데 언제 그랬다고? 안식일에 그랬어요. 안식일에? 그 사람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야. 예수님 믿으라고 보여주신 표적에 여전히 완고하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근데 꼭 그런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런 그들 중에 막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저분 대단한 분인 것 같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강팍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같은 말씀을 듣고도 좋은 의미에서 믿음에 심한 갈등이 생기는 애들이 있죠. 내 믿음이 잘못되었나? 내 삶이 잘못되었나?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외면해요. 그리고 맹인에게 계속 물어요. 17절에 이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기 애매하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받아들이기 싫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원래부터 맹인 아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님을 불러서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이 친구가 진짜 맹인이었다가 보게 됐다 그랬는데 진짜 당신 아들 맞고 맹인 맞냐? 어떻게 보게 된 거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사람들이 나름 받아들이지 않고 막 강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모도 딱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해요. 우리 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맹인이었는데 보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누가 어떻게 왜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묻지 말고 우리 아들도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정확하게 말해요. 이미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나만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시가 되어서 막 찌른다는 거죠. 말씀을 외면하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대적합니다. 안 믿는 이들 보면요, 말씀을 본인만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를 쓰고 반대합니다. 기를 쓰고 반박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말인데 쌍심지를 켜고 반응하는 경우 있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구나. 내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침례 요한을 죽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말씀을 죽이는 거죠. 말씀을 외면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자꾸 날카롭게 하는데 또 상대방도 말도 잘 안 받아주니까 맹인을 또 불러요. 또 불러서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이 사람이 치료된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거기 관심 없어요.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 죄인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난 그 사람이 죄인인지 맹인이 하는 말 난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하나 확실한 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또 바리새인을 묻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도대체 너한테 뭐 어떻겠냐. 지금 이 대화 되게 지루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맹인도 답답한지 아니 내가 아까 말했는데도 이전에 말했는데도 안 들었잖아요. 자꾸 묻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또 트리거를 건드린 거예요. 무슨 우리는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고 버럭 화를 내고 막.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인정하기 싫어서죠. 인정하지 않으면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거다.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되게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자백은 쉽잖아요. 아니,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굳이 내가 그걸 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어려울 일도 없고 어차피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서니까 그 쉬운 게 갑자기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왜 좀 멀게 느껴지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자백한다는 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돌이키기 싫은 거예요. 죄를 자백한다는 거 결국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 인정하는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돌이키기 싫어서 그냥 그러니까 자백 대신 이 정도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렇게 막 스스로 제가 막 숨으려고 하는 걸 보더라고요.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외면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본인만 계속 같은 문제, 같은 아픔에 맴도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포기하면 됩니다. 이제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 듣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가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영화에 보면 이제 굿윌 헌팅 그런 영화 있죠. 어릴 때부터 이제 학대받고 자란 뭐 천재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MIT 공대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죠. 청소부로 일을 하다가 아무도 풀지 못한 수학 문제를 이제 교수님이 내놨는데 청소부가 그거 보고 문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이제 교수님이 알게 되고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 끝에 이제 천재와 그 교수님이 함께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 마음이 이제 꽁꽁 숨 어릴 때 받은 학대가 이제 너무 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날카롭게 해요.
본인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당신이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나중에 상담하러 온 사람이 막 걔를 막 목을 조르고 막 자기 치부를 막 괴롭히니까 계속 가시를 내세우고 찌르려고 해요. 꼭 바리새인들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살리려고 손 내미는데 그 말씀에 날카롭게 반응하고 외면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독해지고. 그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명장면, 그 교수가 하는 말, 어릴 때 그 모든 일들, 너의 아픔들, 너의 잘못이 아니다. 저는 이 대사가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꽁꽁 싸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떨 때는 저처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망치로 한 번에 깨시려고 하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십니다. 결국 말씀 앞에 서서 그 인생이 새로워질 때까지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주인공이 달라져요. 그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먼저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근데 영화 끝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제 교수님이 추천해준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던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직장을 이제 뿌리치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 미안하다고 편지를 쓰고 그 여자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제 가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전에는 사랑을 피했어요. 그전에는 숨었어요. 외면했거든요. 이제는 그 어둠의 터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 어둠의 터널에서 이제 나오자. 믿음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한 발 나아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손잡고 한 발만 나와보자. 거기서 한 걸음만 나와보자. 하나님 우리를 뒤에서 잡아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앞에서 끌어주시기도 하거든요. 한 번에 다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순종이 어려우면 오늘은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씨름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불편해한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왜 이렇게 불편하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바꾸려고 하기 전에 그냥 먼저 솔직하게 나오는 거. 저는 그 요한 1서 말씀에 하나님, 저는 자백하기를 싫어하는군요. 그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적었어요. 거기다가 금요 기도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하나하나 이야기해 봐야겠다. 바리새인들 그냥 예수님께 반박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지. 그러면 답을 주셨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 힘들면 물어라도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같은 상황에 반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제 반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같은 모습 반복하고 맴돌고 외면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너무 야속하게도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제 빗장을 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은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불편한 마음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도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발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